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재앙을 막는 교회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수십 년 동안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종교 법정에 서게 됐는데, 종교 법정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거든요. 어떻게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 버렸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대로 응답 받잖아요. 영적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만들려면요, 반드시 정식기도 해야 됩니다. 정식기도 하라니까 뭐 시간 정해놓고 시간 맞춰서 기도해라 그렇게 알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편안한 시간, 목사님 나는 편안한 시간이 없는데요, 뭐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만 이용해도 됩니다. 밥 먹는 시간을 굉장히 편안하게 드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한 시간에 이 말씀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강단 메시지나 여러분 밥 먹으면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편안한 시간에 이 강단 메시지나 이 기도주점 메시지나 본부 메시지, 여러분에게 부딪힌 메시지 딱 가지고요, 그걸로 깊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요, 굉장한 힘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힘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혜도 생겨요. 지혜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요, 정식기도 시간을 부담되거나 불안한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아주 가장 편안한 시간에 굉장한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저는 같이 밥을 먹으면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요, 별로. 혼자 밥 먹으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밥 먹다가 화장실도 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게, 뭐 손 닦으러 가도 누가 뭐라 그러게, 뭐라고. 밥 먹다가 어디 가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고. 굉장히 행복. 그리고 아니 밥 먹다가 다 먹은 줄 알고 한참, 어떨 때는 책 보다가 가서 보면 덜 먹었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식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그 시간에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이 정식기도 하면 할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야 지속도 되고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행복하지 않으면요, 지속도 안 되고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나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금씩만. 이 시간에 지금 틀림없이 안 믿는 사람들 거다. 알았어, 내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 기도 시간에요. 반드시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치유 시간. 치유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 여러분들 어쩐지 몰라도요. 옛날에 그 순례자의 길 보면 순례자들이 저렇게 안 하면은 절대 순례자의 길을 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걸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한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 못 가요. 그때는 교통수단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걷는 거 두 다리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 내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다니까. 100, 200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진짜 그 걸어본 사람은 알아요. 걸으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요 깊이 들어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나는 무조건 나가버려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죠. 자꾸 이렇게 뭐 이게 그러면은 무조건 나가서 혼자 걸어버리면요 그냥 막 깊이 들어갑니다. 기억 안 난 것까지 다 나요. 요즘 핸드폰 찍어가지고 도저히 기억 안 날 때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묵상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딱 맞는 운동, 나에게 딱 맞는 호흡, 나에게 딱 맞는 음식 먹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요. 꼭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치유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 운동해도 호흡을 한 번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몸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이게 이제 깊은 삶이잖아요. 깊은 삶.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조금씩 실천했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딱 바뀌어 있을 겁니다. 서밋으로. 그래서 이런 힘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재앙이 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힘이 없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씩만 여러분이 실천하면요 여러분 금방 힘 얻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나이 드셔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얻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응답받는 것도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믿습니까? 조금만 실천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줌 하면서 젊은 권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요. 20년 전부터 내가 계속 우리 또 노 회장이 뭐 30년 됐다고 그래. 24년 됐는데. 근데 사실은 한 20년 동안 제가 우선순위 바꾸라고 얘기했거든요. 우선순위 바꿔라. 생각만 바꿔도 응답된다. 우선순위 바꿔라. 진짜 생각만 바꿔도 응답되거든요. 응답받는 거 감사만 해도 응답돼요. 여러분 감사만 해도 진짜라니까. 맨날 이게 현실만 보면 안 된다.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진실, 진실 뒤에 영적 사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까지 다 봐야 된다.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 진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몇십 년, 한 20년 전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내가 20년 전부터 이렇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눈치가 부족하거나 IQ 가서 검사해보면 틀림 낮을 것이다. 틀림없이 낮다. 기왕 기도 신앙생활 할 바에 진짜 응답 받아버려야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딱 진짜 응답 못 받을지만 딱딱해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람 하나를 초월 못해요. 아니 사람 하나를 못 넘어서. 야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번 강단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진짜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이거든요. 왜 사실이냐? 어떤 사람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도 저에게 손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손해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갱신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안 그러면 인간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그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 창세기 3장 이후로. 근데 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원히 감사하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비유 들면은 삐지니까 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목사가, 저 사람 정말로 나를 예미기는구나. 차라리 저 사람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목사라면 목회 됩니까? 안 됩니까?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 정도라면. 그러면은 목회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이. 그래서 오직하면 목사님이 무조건 살려라 사람을. 살리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산다. 반대로 내가 사람을 죽이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식도 죽어요. 정말이라니까요. 어린아이 교육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안 들어가요. 깊이. 뭐가 깊이 들어가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속닥속닥 하는 거, 그게 깊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연약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까? 이렇게 도와주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게 이런 게 깊이 들어가거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만 죽여야 돼. 이 사람만. 이런 소리, 살살살 하는 소리 깊이 뿌리 내려 버립니다. 평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거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요. 너무 쉬운 거 응답받는 것이. 예?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저는 진짜 나한테 딱 각인돼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한테는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대요. 자기한테는. 무슨 두 종류 사람인가 했더니 전도할 사람, 전도의 문이 될 사람. 그러니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솔직한 얘기로 저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애미긴 사람이 한두 사람, 돈 떼먹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쳐갖고 이파리 한참 막 부흥되는데 대구의 어떤 자기 참모 옆에
늘 옆에 있던 그 목사님 소개로 이파리 그 짜버리면은 뭐 무슨 막 그냥 양병 나와본다고. 목사님 5천만 원만 뭐 되더라. 이래 가지고 저래 가지고 엄청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또 도와주고. 근데 뭐라고 하냐. 자기한테는 딱 두 종류밖에 없대. 전도할 사람, 전도의 문 될 사람. 그러니까 저런 응답 받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받는 건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그 20년째 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내일 IQ 검사 한번 해보세요, 가서.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진짜 딱 알아듣고, 그렇지. 내가 기왕 신앙생활 할 바에 내 진짜 응답을 받아버려야지. 수박 껍데기만 혓바닥으로 계속 핥아보세요. 수박 껍데기 계속 혓바닥으로 핥아보세요. 아무 맛 없지. 진짜 팍 짜게 가지고 진짜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요. 복음이 뭔가, 복음의 축복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교회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실제로 막아야 돼요. 기독교인만 막을 수 있는 재앙이잖아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우리 교회만 막을 수 있는, 기독교인들만 막을 수 있는, 성도만 막을 수 있는 재앙이에요. 다른 재앙이 아니고. 우리 성도만 막을 수 있는 재앙을 우리 성도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번에 인천 그 경찰 도망가는 거 안 봤어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물론 영적 문제만, 정신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닥오지. 아니 세상에 경찰 앞에서 그냥 흉기로 그냥 찔러가지고 지금 내사 상태잖아요. 목을 찔러가지고. 젊은 부인이 20대 그것도. 남편은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둘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비명 소리 들었, 그 흉기 들고 나온 거 보고 그냥 이 여자 경찰은 뭐 도망가면, 여자니까 이제 도망갔다 치고, 여자는. 남자가 20년 경찰이라는데 여자가 뛰어내려오니까 여자 경찰이 내가 올라갈게 그래야 되잖아요. 남자가 같이 손잡고 도망가 버렸어요. 권총까지 있고 권총을 찼어요. 공포라도 쏴야지. 내 자식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야지. 생명과 재산을 지킨 다음에 대한민국 경찰이. 여자 경찰은 도망갔다 치고 이제 뭐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뭐냐, 그거 이게 전자파로 그냥 쏴버린 거 뭐냐? 그거 다 차고 있지. 운동을 통 안 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 진짜 운동하면요, 일단 상대방이 칼을 들든 뭘 들든 이게 맞으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거든요. 진짜 운동한 사람은. 거기다가 뭐 무기를 내가 가졌다. 식은 죽 먹기지. 너 똑바로 내려. 너 이 쏴버려? 이 총 알아, 총? 공포 한 방 딱 쏘고, 천장에 딱 팡 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 바뀌어야 돼요. 적어도 미국 정도는 돼야 돼요. 무조건 무기 든 놈 무조건 하반신 쏴라. 무슨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 그리고 막 개패듯이 패버립니다. 진짜 무기 들고 반항하고 이런 경찰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그 법은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경찰 앞에서 벌건 대낮에 이게. 에? 경찰이 못 막으면 그런 일이 우리가 못 막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 육신적으로 그런 사고를 쳤지만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왔으면 경찰들 앞에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얼마나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왔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소리 높여야 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급해요. 급하니까 소리 높여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은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원죄로 온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는 원죄, 이 재앙은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탄과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딱 이 기독교인들만 답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죽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육신만 아는 세상이 영적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피림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세상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 사단을 막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못 막지. 그리고 세상이 애굽에 노예된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예된 재앙 막을 수 없죠. 열 가지 재앙을 내려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된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된 재앙,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그 어마어마한 노마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노마 속국 벗어날 수가 없죠. 지금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이 다 뭔가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까? 사단이잖아요. 결국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산적 전도 빨리 해야 된다. 급하다.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시달린 사람 옆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었어도,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절대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흑암이 무너지거든, 그 사람 앞에. 벌써 저 사람 시달린다 싶으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잖아요. 흑암부터 꺾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해결할 책임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책임을요, 누구에게 주냐면 교회에 줬어요, 교회. 그래서 불교나 천주교는 책임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세상은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만 답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원죄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된 재앙을 어떻게 막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된 재앙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로마에 속국된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른 종교나 세상은요 답이 없기 때문에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신 교회에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책임 없어요. 우리 성도한테 책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요 책임 있습니다. 아무데나 대고 막 하란 말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배경부터 깔으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거든요. 기도부터 해라. 만약 전도 대상자가 나오면 말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흑암부터 꺾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번 우리 목사님 만나봐라 소리 해도 무조건 하지 말고 한 며칠 기도하세요. 한 2, 3일 흑암 꺾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봐라. 그 병자 환자 나왔다고 환자 나와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막 하지 말고, 무조건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딱 서면 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병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다 아는 안전병이, 성전 비문에서 그것도 40년 가까이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안전병이나 돌아다니는데 뭐. 네? 우리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했는데, 뭐 이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임직이 참여한 목사님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의아해할 정도로 너무 놀라신 거예요. 이게 본회장도 목사님이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게 대전과 세종이 일 내겠다면서 도저히 막 그런, 제가 당연히 이 쓴 말은 내가 감사 반대말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놀래가지고 섭외가 들어와요 지금. 섭외 준목이 이게 지금 막 준목 작품이라면서, 그러면서 또 다음 이게 임직식에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다 좀 너무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나한테도 먼저 허락을 받더라고. 네. 하나님 은혜지만은 정말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실은 노예 그 전체 목사님들 한번 모시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전에 임직식 한 번도 안 가봤고 20년 이상 목회한 사람들이 거의 다 20년 이상 목회한 후배들인데 생전에 한 번도 이 임직식이 초청을 안 받아봐가지고 꽃을 4사람이나 안 보냈어. 죽었어.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노예 전체 모신다 하면은 한 10명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 왜 오라고 이제 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지 누구한테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받은 우리 중직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 성전만 좀 넓으면은 노 목사님 그냥 이렇게 설교만 모시면 되고 메시지만 모시면 되거든요. 상임위원들 다 모시려면 복잡하니까. 그러고 노예 전체 불러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 노예 역사상 목사님들 이 정도 모신 것만 해도 처음이라네요. 모든 것이 처음이래 다. 정식적으로 노예에서 내가 취임 장로를 정식적으로 서류 내가지고 청원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통과시킨 데 처음이에요. 또 여러 가지가 다 처음이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취임했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고 여태까지 말았지. 그게 또 처음이라. 별게 다 처음이더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내려가지고 복음의 말씀만 다른 거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이 나왔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야, 참.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대전 세종에 우리가 삼천제자 운동 이렇게 봐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도. 몇백 명 제자만 일어나면요.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13장 1절로 12절. 여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보라는 섬에 도착해 가지고 그 섬을 잡고 있는 엘루마라는 이 무속인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총독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그 신앙생활 속에 이런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 사람 살아난 거 봐야지 이게 지금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2차 선교여행 때인데요. 귀신 들린 여종 치워버리잖아요.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막 이러면서 후배 하나가 저기 제찬 후배 형 그릇이 다르다 그릇이 그래서 별말을 다 하더라니까. 근데 나는 진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괜히 그냥 무슨 뭐 오해할까 싶은데 저는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당연히 제가 또 시찰장이거든요.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시찰장은 안 하지도 않는데 내가 대전 시찰장이다 내가 이러면 막 죽는다고 웃고 그래. 노회장을 하라는데 안 하면서 시찰장 한다고 내가 뭐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시찰장이다 막 이러면 8절로 20절 여기 보세요. 야 진짜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진짜 굉장한 나는 그러려고 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한 번 와서 보고 보여준 게 그렇게 야 진짜 본 게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요. 저기 정량수 장로라고 육촌 형이거든요. 근데 꼭 장로님이에요. 당숙도 이게 군산에서 그 군산 교도소에서 상당히 높은 분이었는데 이제 은퇴하고 장로님이고 저 분명 온다 했거든. 가까우니까 온다 했는데 무슨 뭐 갑자기 목사님 당회가 열려가지고 뭐 장로가 한 4명밖에 안 되나 어쩌나 뭐 아주 막 근데 못 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괜찮다고 뭐 화분도 보내셨던데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가 이게 사진 한 장 보내주고 사진 몇 장 보내주고 내가 영상 하나 보내줄게요. 보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걸 보냈거든. 저 대살자님 기존교회 장로인데 놀래볼지요. 갑자기 그냥 이게 멘트가 점잖해져 가지고 이게 왔더라고. 이 어려운 시국에 이러면서 쫙 왔어. 근데 바로 전화가 또 왔어. 누구한테 왔냐? 저 군산 당수한테. 나요, 나. 예. 당수. 그래. 예. 아니, 연락을 해야지. 왜 연락을 하냐? 막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회 성공했네. 이제 다 보냈나 봐, 벌써. 그쪽으로 다. 야, 이거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그거 은혜 받지 말고, 그게 은혜 받지 말고, 내가 보는 게, 증인으로 서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한번 너의 목사님들 한번 보여주니까 어때요? 막 완전히 막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싶다면, 진짜 행복하고 싶다면 내 구조를 바꿔라. 내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진짜 감사해라. 주일날 스케줄이 주일날 끝나고 간다더니 잘못하면 눈 오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다음 주도 안 되고 그 다음 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 들국화 핀대 가가지고 누워 1시간만 누워 있다 온다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감사가 되어지면 됩니다. 야, 감사하다. 우리 그 경수진 권사는 그 루다 안고 이렇게 분유 먹이면서 실제로 그렇게 감사 고백을 한다더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기 힘들면은 속으로 해도 된다. 속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때 이게 바뀌어버린다. 내 구조가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그 얘기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그걸 진정한 감사되지만, 그 성경에 감사 많이 한 인물들이 왜 응답을 받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왜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365번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감사해란 말이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특히 다윗 시편 보세요. 진짜 감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감사가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이게 바로 유월절 축복이에요. 유월절 축복.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은 거. 이게 바로 오순절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나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진짜 영원히 잊지 못할 감사해라.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세절기 축복은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 못 누리면 광야길 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였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리정돈 되어진다. 다 이게 제가 경험해서 나온 소리예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 부모도 있고 어렸을 때 밥 먹고 살만 했는데 왜 시골에서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했을까? 도저히 내 인생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복음 깨닫고 다 이해가 됐잖아요. 와, 진짜. 저는 그래서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어렸을 때부터 볼 꼴,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무리 이상한 꼴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봐서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고장난 인생이라 할때도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